이 말씀을 더 많이 들려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을 믿으세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믿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예배당에 그냥 나온 분도 있겠죠. 그러나 무언가 믿어야 되겠다. 근데 뭘 믿느냐는 거죠. 그냥 예배당에 생각 없이 나오고 그건 미신이에요. 뭘 믿느냐. 오늘 읽은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이 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정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 앞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 믿음이 뭡니까?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그 기록된 대로 그 바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이 성경의 약속이 바로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한번 믿어보셨어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이 놀라운 걸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성경을 못 읽게 만들고 못 믿게 만드니까요. 여러분, 성경 없으면 믿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거든요.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앞으로 그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실체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에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여보, 이 말씀은 정말 읽을수록 너무 충격적이야, 이러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다. 여러분, 언제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맨 첫 장을 펴면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가, 이 세상의 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 만물의 주인이 뭔가, 성경을 딱 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 내용입니다. 제가 좀 쉬운게 번역한 성경으로 올렸습니다. 이건 쉽게, 우리 성경이 조금 딱딱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땅은 지금처럼 잠시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생겨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날이 첫째 날이었습니다. 이게 성경 맨 첫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같으면요, 우리 인생관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이 땅에 내 인생을 보내신 그분은요, 보내실 뿐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도우시고 해결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오늘 학교 가면요, 진화론이다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인생은 썩고 살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이 됩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됐다고 생각합니까? 작은 일은 몰라도 뭐 옷을 어떤 거 사 입겠다, 오늘 뭐 TV 채널에 뭘 틀겠다, 오늘 음식은 뭐 먹겠다, 이런 일은 할 수 있지만요, 내 인생의 큰 결정을 한 번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내 인생이 보여.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저를 보니까요, 답이 나와. 요대로요. 여러분을 보면 답이 나와요. 요대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건 인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최고의 길을 내가 말한다. 근데 자기가 길을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슬픔과 수고가 남는 겁니다. 지나고 나니까요, 헐레벌떡 달려왔지만 남는 게 없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풀벌레 하나까지, 온 우주와 여러분 여기에 잡초 하나까지, 동물과 식물, 인간의 생명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요, 삶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옛날에 우리 어린이들은요 못생겨서, 제가 보니까요 다 깡마르고, 요즘 애들은 못생긴 애가 없어. 다 잘 먹어. 다 잘 먹으니까요 튼튼해.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사는데 왜 인생이 그렇게 부실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을 속였어요. 여러분 세상의 생각은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지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몰라요.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마치 어릴 때 부모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지내다가 돌아가신 후에 얼마나 후회합니까? 여기 우리 청소년들요, 부모님이 내 관심이, 부모님 뭐 내 기분 좋게 해주면 엄마 아빠 사랑해, 아이고 I love you가 아니고 징글러브유요.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중대한 결정은 우리 스스로 못합니다. 출생을 내가 결정했습니까? 남자로 태어난다, 여자로 태어난다. 내가 부모님을 결정했습니까? 나라를 결정했습니까? 내 외모를 결정했습니까? 아무것도 결정 못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미래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냐?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으로 알고 살았기 때문에 계속 썩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예수님 발견한 인생부터 방황이 없어요. 방황. 왜 방황한지 아직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인생뿐이 아니고 우주와 만물과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서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세계 역사가 한눈에 다 보여요. 이런 책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태어날 나라가 이 지구상에 강대국들이 어떤 나라가 태어난다는 걸 말하고 있고 그 나라가 어떻게 망한다는 걸 다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 예언이지만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게 역사가 된 거예요. 그 성경을 읽어봐야 제가 이런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대제국들의 형성과 멸망을 정확히 예언하고 그 왕들의 삶도 하나님은 예언해 놓았습니다. 특히 성경에 보니까 메데바사, 우리 역사로 말하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제, 성경에는 고레서 나와 있죠. 태어나기 600년 전에 성경에는 그 이름이 나와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고레서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해서 내 기초를 놓여지라 하는 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바벨론 나라가 다시 메데바사에 망합니다. 망하자 이 메데바사의 황제였던 고레스가 그 노동력, 그 값비싼 노동력, 고급 인력을 엄청나게 끌고 갔거든요. 그 노동력을요 전부 본고로 다 돌려보내면서 성전 건축하고 너희들 섬기하는 잘 섬기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사가 아니고 이사야입니다. 제가 잘못 써서 미안합니다. 이사야 43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뒤에 보면 고레스가 어떻게 정복전쟁 일으키는 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몰라도 나는 너를 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열왕기상 13장 2절 보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악한 왕이 범죄했습니다. 그러자 한 젊은 선자가 나타나서 앞으로 300년 후에 나타날 왕의 이름을 말합니다. 요시야. 여러분 열왕기상 13장 2절입니다. 요시야라는 왕의 이름을 말하면서 여로보암 왕이 잘못한 것을
그 왕이 태어나서 고칠 것이다. 왕의 이름을 거명하는 겁니다. 300년 후에 태어날 왕의 이름을 거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합니까? 아니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드셨고 역사를 친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구조와 위치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최근에 발견한 사실을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누구도 몰랐던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 가운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근데 성경에는 기록해 놓았어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지구 땅덩이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요 우주라고는 엄청난 공간에 떠있는 작은 별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1687년에 영국의 과학자인 뉴턴이 발견한 겁니다. 그 전까지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이 땅속에 펄펄 끓는 용암이 있다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요 19세기에 와서 발견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 위에서는 먹거리가 자라지만 땅속은 같은 땅인데도 용암으로 덜끓고 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그냥 내리는 줄 알았죠? 이것이요 땅에서부터 수증기가 올라가 가지고 이게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빗방울로 연결되어서 떨어진다. 여기 3단계입니다. 정발과 응결과 강우의 과정을 거쳐서 비가 다시 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요 17세기 와서 발견했어요. 지금까지 몰랐어요. 근데 성경은 이게 이미 3,500년 전에 또 기록했습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정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여러분 이걸요 우리 관심 없이 보잖아요. 여러분 성경 좀 관심 갖고 보세요. 관심 보면요 이런 놀라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과학자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글자가 좀 희미하네. 내가 폰트를 잘못했던 것 같아요. 유명한 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는 우주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우리를 만드셨다. 물리학자 뉴턴은 말하기를 태양과 행성들 그리고 혜성의 아름다운 체계는 이적이고 능력 있는 분의 계획과 주관 아래서만 가능하다. 최근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찰스 타운제 박사는 성경은 비과학적이 아니고 초과학적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과학을 통해 당신의 위대하심을 충분히 보여주셨다. 여러분 리차드 스웬슨 교수는 문제는 하나님의 부족이 아니라 인간의 우둔함이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못 펴잖아요. 왜? 진리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사는 기름을 여러분이 자각하지 못하고 마귀는 계속 속여요. 계속 속여. 다른 시간 다 있어도 성경을 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시간 나면요 아침에 눈 뜨면 이제 성경을 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맑아져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붙드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인생은. 예수님을 왜 믿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의 사실을 보니까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은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할렐루야. 성경을 뭔지 몰라. 그러니까 주역이 뭔지도 몰라. 안식일이 뭔지 몰라. 몰라요. 몰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고개 들고요. 제가 보기 싫어도 말씀 드릴 때는요. 저를 봐주셔요.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은요. 여러분 들으면 삽니다. 삽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다면 이 말씀이 희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 희망 없어요. 나이 들면 뭡니까? 그냥 여러분 제가 성서병원 갔더니요. 노인네들이 그거 다 돈 내려고 써 있더라고요. 나이들 뭐합니까? 몸 병드니까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얼굴 보면 밝은 얼굴이 없어요. 다 풀이 주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우리 앞에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찬란한 소망이 있어요. 억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전업병을 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 나이 들수록 믿음 생활이 시시하고 세상에 여러분 쓸데없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시간을 보냅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 진짜 예수 믿어야죠. 성경 읽을 시간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1년분이 불편하다고 성경을 듣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예배당이 왜 나옵니까? 좋은 말 들으려고 나옵니다. 뭘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믿는데 교회를. 어떤 사람은 목사를 믿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그냥 그런 성경 구절 있으면 저희한테 가져오세요.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성전 마당만 밟는 건 나 견딜 수가 없다. 좀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라. 마당만 밟고 가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그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고 이사야서 1장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보니까요. 너희들 자꾸 그래 나오면 나 너희들 안 보기 위해서 문 닫아야 되겠다. 문 닫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우리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 성경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요 악인과 죄인의 이런 말은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죄인에게 쓰지 않으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죠.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어떤 사람은 주야로 돈을 묵상해요. 통장 보고 또 보고 주식 보고 또 보고 계속 여러분 이 세상 것을요. 본 영화 또 보고 본 연소곡 또 보고 하나님 말씀은요. 주야로 묵상하지 않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그걸 통해서 도전받고 깨달은 게 여러분이 복이요. 여러분 복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부끄러운 고백할까요? 저는 목사로서요.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지낸 날이 많았어요. 옛날에. 그리고 주일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만 제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지금 돌이켜보면 부끄러운지요. 부끄러운지. 오늘 성경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지난주 나오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보세요. 못 받을 복이 없어요. 인생의 길목마다 다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죽음 앞에서는 영생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에베소서 2장 6절 보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혀주신다고 했습니다. 왜 여러분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믿습니까? 성경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강조할 겁니다. 이번 금요일 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믿음이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제사하면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면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이제 어렵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니까 어렵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참석하시면 알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 갖고 있구나. 내가 예수 믿고 아무렇게 살려고 해결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엉터리 있으면 성경 이렇게 두꺼운 책 필요 없어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안 믿는 자가 우리의 삶을 보면요, 깜짝깜짝 놀래야 돼요. 우리의 삶을 보면요, 도전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데 거짓말 여살하고, 입에서 여러분 욕을 하고, 부부간 다투고, 여러분 이거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살아야 성경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는 안 살며 자기가 길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은 책임 안 져요. 기차를 레일 벗어나면요, 못 달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의 지하철은요, 전기로 갑니다. 전기 꺼내니 못 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지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때가 딱 되면요, 복 주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그 잎사귀가 말하잖아요. 이 잎사귀는요, 나무의 잎사귀는 뭐냐?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믿음, 소망, 사랑의 잎이 피어나는 거예요. 막 소망이 나와. 얼굴이 환해지고, 이 말이요, 밝은 말이 나와요. 뭐 입에서요, 죽겠다는 말 안 나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입에 나오는 말 있잖아요. 바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니터가 바로 말이에요. 말. 나는 산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교회 나간데 이 팔자가 이게 뭐야. 아이고, 죽는 게 낫지 이게. 그거 아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앞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이 다 형통하리라. 인생의 길목마다 복받아야 돼. 할렐루야. 인생의 길목마다 결혼 때가 되면 결혼의 복 주시고, 취업 되면 취업의 복을 주시고. 제가 이번에요, 진정한 목사님 딸이 인도에서 의학을 해요. 이 딸이 공부를 참 잘했어요. 남편도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거기에 와가지고 의학 연수를 받는데, 의학 가르치는 분들은 전부 다 외국인들이에요. 인도가 특히 영어를 잘하잖아요. 딸이 이번에 이런 얘기 하더래요. 아버지, 인생을 복되게 사는 것은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복을 저렇게 주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깨달았다는 거요. 나는 우리 교회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요, 점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분들 정말 존경스럽지만요, 그분들이 믿음으로 한 단계 올랐어야 됩니다. 한 단계 올랐어야 돼요. 성도에게요, 영적인 귀한 도전을 줘야, 도전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 하나님 말씀 믿는 거니까, 이게 히브리 11장 말씀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믿음 뭡니까? 하나님이 아벨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예배하라 했더니 그렇게 예배했어요. 하나님 어려운 자는 정글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이 되어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믿음으로 말한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죽어도 안 죽은 거요. 진짜 사는 거요. 할렐루야. 죽어도 죽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영광스러운 우리가 삶의 생명으로 다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우리의 군뱅이를 벗고 우리는 배추 한 마리가 군뱅이를 빠져나가서 확 날듯이요, 우리는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날아오르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해야 됩니다. 예수 진짜 바로 믿어야 됩니다. 이 마당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음식을 보고 냄새 맡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씹어서 소화시켜서 내게 힘이 돼야 돼. 힘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이 왜 영의 양식입니까? 이 말씀 때문에 영이 힘을 얻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영이 놀라운 하나님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에녹에게 너 죽지 않는다 하니까 아멘 그랬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고, 에녹은 안 죽었거든요. 안 죽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왜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믿었기 때문에. 6절에 우리 6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십을 믿어야 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부부 관계로 설명한 곳이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저는 제 아내와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요, 아내가 하는 말을요 귀하게 들어주면요 아내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을요 무시해 버리고요 그냥 콕 눌러버리고 이러니까요 아내가 굉장히 자존심에 손상을 입어요. 아내가 불행한 거예요. 얼굴이.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찌 나에 관심 갖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부터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나는 이 말씀만 붙들고 가면요 내가 못 받을 복이 없어. 다 주셔. 왜? 지금까지 나는 체험했어요. 앞으로도 체험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요 진리보다 거짓을 의외로 더 잘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뉴스에 나오는 그런 그 방송을 여러분 잘 믿습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걸 잘 믿습니까? 어느 쪽을 좀 잘 믿어요? 목사가 설교하는 걸 아멘! 뉴스는 저거 다 믿을 게 못 돼. 이럽니까? 아니면 와, 뉴스를 막 그대로 막 1.1핵도 변함없이 다 믿어. 목사 말은 듣는 둥 맞는 동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애들요 나쁜 걸 먼저 배웁니까? 좋은 걸 먼저 배웁니까? 어디 배웠는지 어느 날 흉악한 욕을 입에서 하는데 욕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어디서부터 배웠는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거짓된 세상이요 악한 세상이니까요 저절로 거짓을 듣고 저절로 악을 배웁니다. 그래서 쏘이고 살고 속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저 집사 때 많이 속았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았어요. 솔직히 말했어요. 너무너무 내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면 안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무덤 앞에서 무덤을 지켰어요. 부활하면 못하게 하려고. 웃기는 얘기죠. 부활하면 누가 부활을 막습니까? 죽었다가 깼는데. 근데 무덤을 지켰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요, 부활할 리가 없어. 이 시신을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막 우리를 이렇게 험담할 거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거든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돌로 막아놨어요. 이 굴이 있는데 굴 속에 시신 넣고 돌로 막았는데 이 돌이 굴러 나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키던 경병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당시에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와서 그들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이제라도 회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잘못했다.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끝까지 거짓말합니다. 끝까지.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독재에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이 전한 성경이 야 진리구나. 그렇다. 이제부터 성경 말씀만 믿고 그대로 살아보자. 그러면 이러면 안 쏜 거예요. 근데 아니면 목사님 오늘 앰프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와즈라시는 공 계속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요 예배당에 오래 나온 사람들이 성경 안 읽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양심에 손대고 생각합시다. 진짜 성경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꼭 씹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비춰보니까요, 너무나 부끄러운 게 많아요. 특히나 이번 주간 제가 깨달은 것이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에게 한 말이 너무 내가 부끄러웠어요. 왜? 성경의 말씀 보니까요, 그 앞에서 콕 부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여보, 당신이 먹고 싶은 건 뭐 있어? 내가 뭐 사주겠다고.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확 꺾어진 적이 있습니까? 왜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있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속느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처럼 못 믿게 만들어. 그럼 여러분 그거 떨쳐버려야 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종교인들 보고 얘기했습니다.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것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그것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어릴 때 제가 죽을 병에 한 두세 번 걸렸어요. 정말 죽을 병이. 그런데 병원에 갈 돈이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로 낫게 했어요. 막 피를 칼칼칼 쏟았는데 지금도 무슨 병인지 몰라요. 병원에 가봐야 진단할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무릎팍에서 고름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그 고름을 딱 먹게 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에게 한번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은지 아나?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이 내가 선교사가 길에서 전도하는 걸 들으면서 나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결심했다. 나는 이제 예수 믿을 거는 마음 먹고 그날 집에 오니까 조상들의 모습으로 귀신들이 집 내구팅에서 울더래요. 그래서 그날 선교사님을 통해 듣고 이게 마귀요 귀신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래 말했답니다. 일 없다! 이랬대요. 우리 어머니가 그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부터 나기 시작했대요. 우리 어머니가 새벽기도 나가는데요. 바람을 타고 가는 느낌이었대요. 근데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배웠던 찬송 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가니까요. 동네 사람이 우리 어머니가 지나가면요. 몇인지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늘 그 찬송 부르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내 주를 가까이 잘 부른 찬송 많습니다. 찬송 많습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널 지고 가리라. 우리 어머니가 부르기 때문에 저는요 이게 달려왔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어머니가 부른 찬송이 참 많아요. 곡조도 내가 보니까 박자도 정확히 부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에게 대한 기억은요, 앉으면 성경을 늘 봤어요. 글을 못 읽었는데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글을 깨우쳤다 하더라고요. 성경의 운율을 맞춰서 이렇게 성경 읽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무하고 혼돈하며. 우리 어머니가 이런 특유한 그 느낌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게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었어요. 사실은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걸 저는 알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어머니가 지금 말하면 문성명이도 그 통일교가 그때는 기독교였어요. 그때 이단 안 했어요. 지금 전도관 천부교도 그때는 박대선 장로가 열심히 했어요. 지금 구원파 있지 않습니까? 구원파도 그때 이제 다 태동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집회를 부산에서 많이 넣을 때 우리 어머니가 딱 갔다 와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얘들아, 절대 가지 마라. 그것은 잘못된 집단이다. 왜? 우리 어머니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오늘요 신천지에 왜 가는지 알아요? 교회에서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그거 가요. 왜? 성경이 없어. 성경이. 여러분 저는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하늘나라 상 받을 거 없잖아요.
그럼 나는 여러분이 대접받고 싶지 않아. 왜? 성경 말씀 믿기 때문에. 사람이 괜히 인정받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인정해줘요. 다 복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 왕,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좀 부딪힌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이런 말 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목입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제가요, 성경인데 오늘 이 성경을 딱 읽으니까요, 아내를 즐겁게 해주지 못해서. 성경은요, 즐겁게 살라 했잖아요. 근데 내가 한 말이, 내가 생각할 때 옳을지 몰라도 아내에게는 그게 즐거움이 아니었어요. 그거 제가 해결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요, 그가 이 세상에서 나처럼 후궁과 첩이 많은 자가 없었다. 왜냐하면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열왕기상 1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것은 다 가져봤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안 가져본 게 하나도 없대요. 전도서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는 미친 짓을 하였고 미련한 짓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부부가 서로 즐겁게 살지 않습니다. 무슨 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행복하세요. 여러분, 성경이요, 어떻게 자녀와 즐겁게 살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모든 관심이 자녀에게 다 있어요. 내가 당신하고 왜 산잖아? 애 때문에 산다. 인간아.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내가 한쪽으로 좀 양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난 아내에게요,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근데 제가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아내가 택한 것이 스파게티요. 저는 스파게티가 싫어요. 저는요, 국수가 좋아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스파게티를 아내하고 같이 먹으면 돼. 근데 아내가 즐거우니까, 아내가 즐겁다면 나는 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은 내가 아내가 즐거우면요, 그 아내가 자녀를 교육하고 가르칠 때요, 다 영향이 가는 겁니다. 다 돌아오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멍청한 남편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기러기 아빠, 성경적으로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녀 교육 때문에 헤어진 그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헤어졌다면 다시 화목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까. 이 복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남편 좀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내 좀 기쁘게 해주면 안 돼요? 자녀는요, 여러분, 결혼해가 떠나가면 끝납니다. 왜 자녀 끌어안고 삽니까? 또 한 가지 얘기합시다. 결혼하고 나면요, 그들이 아름답게 살도록 해야지 왜 시아버지 시험을 놓으랍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아니에요. 그들이 잘 살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노타치. 너끼리 잘 살면 그게 최고야. 예수 잘 믿고. 장인 장모가 되면요, 사위하고 며느리가 잘 살도록, 사위하고 딸이 잘 살도록 만들어줘야 돼. 시간은 가고 막 말은 빨리 해야 되고 막 그냥 급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며느리 보고 자꾸만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 되잖아요. 며느리가 힘들면요, 손자가 힘들다니까. 왜 이걸 몰라? 며느리 행복해 줘. 사이 옮기죠.
그리고 뭐 도저히 말로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기도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네. 금식기도 해보세요. 할렐루야. 남편이 밤새도록 여러분 바가지 끌다 잠 못 자고 하지 말고요. 교회 나와서 철학이다, 철학이도. 남편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왜 안 됩니까? 이 말씀 제가 전하는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보, 아까 아내 그러더라고. 여보, 보니까 부부 사랑인데 왜 오늘 하나님 말씀이냐고 이랬냐고. 나 이제 올라와서 이랬더라고. 내가, 여보,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유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을 바꾸시거나 상대를 바꾸거나 둘 다 바꾸거나 아름답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에게는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어떻게 부모가 자녀에게 효도합니까? 거꾸로 삽니까, 인생을?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요즘 자녀들 제대로 기르지 않았어요. 중학교 올라가면요, 부모가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몸부림치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상처받은 부부가요, 내가 먼저 저를 끌어안아줘야 되겠다. 내가 그를 품어줘야 되겠다. 남편 보면요, 아내 칭찬이 막 입에서 막 줄줄 나와야 돼, 그냥. 아내들은요, 남편 칭찬이 막 입만 열면 그냥 나와야 돼. 아이고, 걔, 그 왼수, 아이고. 징그러워.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신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우리 인생이요, 일천처첩에서 행복하지 않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옳다고 막 달려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길은 달려가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달려갔다면 이제는 중단하세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라나 필경은 사망이다. 이 망하는 길이다, 그 말이 망하는 길.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달으면요,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 받잖아.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건강한 자, 의사가 쓸데없죠. 맞죠? 병자에게 쓸데 있자. 내가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이 죄인이요, 영혼에 병든 사람인 거예요. 영혼이 병들면 삶이 다 병들어요. 그러면 해결시켜서 의인으로 만드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이번에 우연한 기회에 아주 고액의 건강 진단을 받게 됐어요. 목사님들에게 특별하게 그 유명한 서울에 있는 건강검진센터인데 거기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4일 전부터 제가 식사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건강검진을 제가 받으면서 만약에 당신 조심해서 건강검진을 잘 받지 못해가지고 나오는 결과는 당신이 다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씨 없는 거, 뭐 이거 하나하나 굉장히 까다로워요. 버섯도 먹으면 안 되고 굉장히 많이 까다로워요. 야, 나 이런 건강검진 처음 받았어요. 그런데 이 검진이 왜 중요하냐? 제가 미리 혹시 약한 분 있으면요, 발견하고 고치면 됩니다. 건강하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 여러분,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요, 하나님 말씀 아주 세밀하게 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4일 전부터 음식을 조심해요. 건진받게.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마음 준비하고 나와야 돼. 헐레벌떡 정신없이 나오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하고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문제가 있구나, 예수 앞에 갖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제 저녁에 주일 성도에 설교하는 것이요, 늘 두려워요.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늘 두려웠어. 하나님, 저 내일 아침에 전하기에 너무 마음이 두렵습니다. 다 성들이 아는 내용들이고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기도했어요. 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준비할 때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얼마나 애타게 기도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애타게 기도한지 몰라요. 왜? 여러분은 이 무더위 속에 말씀 듣게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말씀 듣고 살아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정보를 주시고 자료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족하면요 주님 앞에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요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인생을 여러분 그렇게 어깨에 축 처져 살지 마세요. 얼마나 하나님 주신 복된 인생인데. 우리 잠시 한번 고개 숙이고 합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